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5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다시금 이제 레위기에서 도덕법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속죄제, 속건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에 대한 어떤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도덕법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제일 먼저 나온 도덕법이 맹세에 관한 이제 규례였다. 그래서 재판장들 앞에서는 맹세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제사장들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꼭 가리기 위해서 법정이나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나 맹세를 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맹세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법정에서 꼭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나 이제 맹세가 가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7절부터는 이제 또다시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제 모든 백성이 또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뭐 2마리씩 잡는다거나,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밀가루를 이렇게 가지고 뭐 드린다거나, 이 제사 절차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 구약이었던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라신다.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이 교회들이 타락을 할 때 이제 어떤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냐면, 이제 그 특별한 이제 일부 성직자들만 이제 뭐 성찬식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제 주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성직자들만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 힘이 있는 귀족이라든가 어떤 권세가들까지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감돌면서 이제 차별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까지도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감동, 감화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라신다. 천국에 가면 이제 그런 오늘날에 이렇게 보여진 어떤 차등이라든가 차별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질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여담으로 뭐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제가 전에 나눠드린 적 있는 그 내용에서도 나중에 이제 행복한 왕자가 하나씩 자신 어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떼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게끔 돕잖아요. 나중에 힘없는 아이들에게 빵 같은 거, 빵가루랑 이제 어떤 그 마실 것들이 주어지는 어떤 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뭔가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게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아이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 영국에서도 교회에서 일부 교회들이 부유층들까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고, 나머지는 게으르다,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 죄가 많다라고 하면서 성찬식에 참석시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계층들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집안 배경도 안 좋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층이 나뉘게 됐을 때 어떤 불쌍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너희가 가난해서 그런 거고, 봐라, 너희 상태를 봐라. 너희 게으르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하지만 그 배경을 또 잘 살펴보면 대다수는 시작부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물론 그걸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확률적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죠. 힘든 상처가 남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정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애쓰려고 포용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베푸는 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뭐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사소한 것이라도 선행을 베풀므로써 힘없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또 이 율법에서도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본문에서 뭐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성물에 관한 이제 규례가 나와요. 성물. 하나님의 어떤 성물들을 함부로 뭐 절도할 생각을 했다거나, 이제 뭐 똑같이 만들어서 뭐 사적으로 이상하게 뭐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물에 대한 범죄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성물 가격에 해당되는 만큼을 제사장에게 보상을 하고 추가로 5분의 1을 더 붙여서 보상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범죄가 더 엄중하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고 이걸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도덕법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의 연약함인데 또 도덕법에 막 심취해서 이웃에 관한 것만 또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성물에 관한 어떤 자세로서도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제사 절차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고요. 이렇게 놀랍도록 이미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신약의 복음과 성경이 가게끔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물에 대한 규례는 참고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앞에 이웃에 대한 이제 다 도덕법이 나왔죠. 근데 하나님도 마치 이웃처럼 생각해서, 그러니까 성물이 곧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절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도 우리의 이웃이 되시는 분이시고 가장 우선순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까지 나온 것이 이게 이 5장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